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를 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또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가운데에서 충고와 조언을 내어놓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좀 더 뭐해서 이렇게 오지랖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조언하는 것, 충고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서 있는 각자의 관점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입장, 거기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자기에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고 또 달리 들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자의 입장과 또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근데 내가 운전자의 입장에 있으면 보행자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내가 보행자의 입장에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험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어느 재미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갓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내의 가사 일을 열심히 이제 도와주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았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너무 멋진 사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친어머니가 보면 못난 자식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뭐 예전에는 아마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기껏 장가 보내놨더니 이러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점원의 불친절이고, 또 점원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갑질인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지금 여기 이 바울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심히 마음이 무거워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실려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무슨 편지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고린도 전서 앞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에 뭐를 써서 보냈는지, 혹시 고린도 전서를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 제발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했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하면 너희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랑 없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이 바울이 써보낸 그 편지 속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충고와 조언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겼대요. 후회가 생겼대요. 내가 너무 했나? 너무 심했나? 그런 마음.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왕왕 있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래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진심을 몰라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죠. 그래서 걱정도 생기고 괜한 말을 했나라고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이제 내용의 편지를 해놓고는 마음이 무거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주는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기쁨으로.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디도가 바울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보고를 바울에게 쭉 들려주는데, 바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 대로 그 행실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지난날에 그런 잘못되어지고 헛되어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나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였다. 근데 그 기쁨을 얻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회개케 함으로 변화시키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잘 되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해도 좋다. 그런데 여기 뒤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고 했는데, 뒤이어서 하는 말씀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사망에 좀 더 빨리 다가가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바로 근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걱정, 염려,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오히려 단축시킨다고.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계속 근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근심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잘 분석을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을 잘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95%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혹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채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정말 쓸데없는 이런 걱정,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것을 두고 오늘도 걱정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5%가 만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두고 계속해서 걱정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95% 내가 할 수 없는 그 95%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5%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95%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 그러니까 95%는 하나님한테 좀 맡기고 나머지 5%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좀 매달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를 어디에 더 쏟고 있는가? 걱정과 근심하는 일에 쏟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그것에 쏟고 나머지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술과 담배로 암에 걸린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암이 뭐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오히려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을 하면 더 빨리 그 암세포가 퍼지는 것에 일조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더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암세포가 퍼지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이 내가 뭐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덜 자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할 수 없는 그것은 그냥 의사한테 맡겨야죠. 실상 의사도 뭐 잘은 모르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것을 수술이 됐든 약이 되어졌든 치료 행위를 하고 맡기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내가 어찌 해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당장 술, 담배를 끊는 일,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걱정과 근심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그 어려운 또 힘든 고난이 무엇이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죠. 경제적이게 됐건 정신적이게 됐던 어떤 경우가 됐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가장 힘에 겨우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든 고난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실제로 지나간 고난, 이미 겪은 고난은 추억인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 그런 힘든 일도 지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듣는다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난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힘겹게 느껴져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 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걱정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아무리 걱정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티벳의 옛 그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 해결되어질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먼저 무릎 꿇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분명 거기에 해답이 보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은 때로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회계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분야에 특화되어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조건 다 해야지 때로는 그것은 만용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섣부른 용기, 섣부른 만용은 오히려 더 일을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진정한 용기는 지혜를 겸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요새요, 방패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노력하면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됩니다. 우리가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고 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언제 비를 내려주실지, 그늘을 주실지, 햇빛을 주실지,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내 할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마게도냐 지방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고요. 심지어 감옥에 가두는 자들도 있었고요. 권장을 또 매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겨웠겠습니까? 힘들었어요. 바울이라고 왜 인간적인 고뇌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다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자들이 있고 끊임없이 돌팔매질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때에 이 바울을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변화됨으로써 자신들의 행실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회개함으로써 바울을 힘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더 발전되어지고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그렇죠. 사실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조언하고 충고를 합니다. 그 자녀가 잘 그것을 알아듣고 정말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삶을 살아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런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권면,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가지시고 세상 근심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아무리 붙잡고 걱정하려 해서 걱정한다 한들 변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근심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시인의 어머니가 남긴 유서의 한 토막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평생 농사 일을 하면서 자신은 배운 지식이 없어서 아무런 지혜를 갖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은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남긴 편지인데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키질? 수학철에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키질을 좀 해봤는데 키질은 이렇게 그 껍질들은 이제 높이 해서 이제 바람에 날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알갱이만 그 키 안에 남게 하는 거죠. 살면서 속 끓일 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살면 속상해할 일 많을 거야. 그런데
속을 끓이는 거 그거 부질없다라는 거, 세상 부질없는 일이야. 부질없는 것은 높이 띄워서 바람에 날려버려요. 그리고 그 키 안에는 정말 본질적인 것, 알갱이 그것만 붙잡고 그 귀한 것 옆에 붙어 있는 것, 그 사실 불순물들이 많이 같이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그것들은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서 떼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가운데 묻어있는 불순물들, 또 없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자세히 살펴서 떼어내고, 쓸데없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것들은 다 저 바람 가운데 날려버리시죠.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